요한복음 9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면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고 씻고 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 그 사람의 눈에다가 진흙을 이렇게 바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그 날 때부터 소경됐던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제자들이 물어봤죠. 이 사람을 라비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니면 자기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뭐 하신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정말 이렇게 말씀할 때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근데 이 실로암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는다. 보냄을 받은 자한테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의미죠. 자, 이 소경은 예수님 말씀대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눈이 확 열려져 가지고 밝은 눈으로 보게 됐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 기적이 여기에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람의 눈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창문과 같대요. 창문과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보니까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눈이 뭐다?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눈이 상하면, 상하고 밝다면 온 몸도 밝을 것이래. 얘기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6장 23절에 보니까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냐. 눈이 나쁘다는 것은 뭐가 된다? 온 몸이 어둡다는 의미가 든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이 어떻게 돼요? 밝아야 돼요. 우리 눈은 밝아져야 돼요. 예. 성경에도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워진다고 그랬고 눈이 밝으면 온 몸도 밝아진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눈이 정말 밝은 것인가. 자, 그래서 우리 눈이 밝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소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원 사람? 소경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분명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런 소경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아마 이 소경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모든 걸 체념하고 뭐 부모의 조상의 죄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뭐 전생에 뭐 내가 잘못했을까 하여튼 뭐 그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했겠죠. 그러고서 아예 포기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의 생각과 어떠다? 다르다. 다른 거예요? 달라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은 전혀 다르다고 하시는데 우리들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을 해버리고 그냥 끝났지만 예수님은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뭐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자,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면 이는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게 뭐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본질적인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소경과 같은 존재다. 날 때부터 소경이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소경과죠. 소경으로 태어나서 어떤 의의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근데 요한복음 9장 4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 말을 듣다가 갑자기 아니 우리도 맹인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리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었으면 죄가 없을 것인데 오히려 내가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되 알송하는 얘기죠.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 맹인인 것을 알면 이 맹인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씻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내가 맹인이다. 내가 죄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이걸 죄를 어떻게 하면 씻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죄를 씻으려고 할 텐데 모르면 맹인인 것을 모르면 씻을 길이 없어요. 내가 씻어야 되겠다는 의지도 없고 씻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대로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맹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눈을 뜰까? 다시 말해 내가 죄가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디 가서 씻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죄가 없어질 텐데 그 길을 찾을 건데 나는 뭐 맹인이 아니야. 난 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때요? 있는 죄 그대로 가지고 오늘 본질적인 죄인이니까 그 죄 가지고 그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된다 이거죠. 자,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본인도 구원의 자리에 들게 되는 것이니 영광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만나서 내 죄를 용서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내게도 영광, 하나님도 영광, 모두가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거죠. 소경임을 자각하는 것은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이고,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조차도 깨닫지 않고 그냥 소경인지도 모른 채 소경으로 살고 있다 그 말이시죠. 자, 소경임을 자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주셨어요?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죠.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는 거예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어요. 보냄을 받은 자에게 길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보냄 받은 자예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요? 예수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자시다. 그 안에 죄를 씻을 수 있는 샘물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보혈로 바로 씻을 수 있는 샘물이 예수님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혈의 샘에 와서 씻는 자는 누구든지 어떤 죄로 더럽힘을 입었다 할지라도 씻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과 보냄을 받은 자에게 가기만 하면 씻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죄가 없다 하는 사람은 이거 찾으려고도 않죠. 그러나 죄가 있음을 깨닫는 사람은 이 샘을 찾아와서 보냄받은 자에게 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고 씻음을 받게 돼서 밝은 눈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 몸이 밝아지고 밝다는 것은 낮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어둠이 아닌 낮이 밝음이 그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눈이 밝아졌다 하면 뭐가 돼요? 밝아졌으니까 낮이 됐다 이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뭐가 왔어요? 광명이 찾아왔고 빛이 왔으니까 어둠의 속에 사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도 이렇게 하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낮이라고 얘기하셔서 지금 낮이다. 보기 때문에 낮인 거예요. 낮이에요. 자, 우리가 눈이 밝아지면 뭐가 돼요? 밤이 아니라 낮에 속한 것이고 낮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눈이 열린 자는 보여요. 보이는 자에게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낮에는 일하는 거예요. 일한다. 그러면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건데 밤에는 일할 수가 없어요. 눈이 어두우니까 못해. 그래서 눈이 열리는 건 낮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일할 길이 있어. 그래서 일할 수가 있어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지능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도 하신 일을 하셔요. 지금 낮이기 때문에 일하셔요. 오늘 우리가 눈이 열려지면 일할 길이 생겨지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미가 생겨지는 거예요. 이 땅은 일터예요. 그 일터에는 눈이 열린 자가 자의 땅이고 눈이 열려야 이 땅에서 일할 것이고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밝아지고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이 땅에 살려면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져야 되고 눈이 밝은 사람은 낮에 일했기 때문에 일할 것이고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런 거고 눈이 열리게 되면 자신의 소경임을 알아야 그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큰 사명자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열려지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이 소경임을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그 길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실로암으로 가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보혈샘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실로암 못으로 가서 보라 이거예요. 가보라 이거예요. 그것에서 우리 모두 다 씻고 밝히
보게 되기를 우리는 바라야 돼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샘으로 가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음 맞고 그리고 밝은 눈으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일터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은 지금은 일할 때예요. 이 세상에는 눈이 열려진 자, 낮에 속한 자, 일할 사람이 사는 곳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눈이 어두면 뭘 할지를 몰라. 알지도 못해. 그냥 죄 가운데 어둠 속에 살다가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라. 실로암에 가서 우리가 씻어야 돼요. 씻고 그리고 밝은 눈을 보고 그리고 일어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